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영원히 살기 원하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 보라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한 번 더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 보라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 보라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걸어갑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 보라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 보라도 높은 이름 주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디고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뤄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계시리. 주는 이 도시에,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뤄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뤄지리. 한 번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뤄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뤄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뤄지리. 더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뤄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하시리. 광대하신 주 존귀와 위엄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네. 광대하신 주 존귀와 영광 온 우주가 주를 경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광대하신 주 존귀와 위엄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네. 광대하신 주 존귀와 영광 온 우주가 주를 경배하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나라에 이 도시에 나의 가정에 또 나의 삶에 주 되십니다.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교회가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를 아버지 앞에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또 그 보혈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흠없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람과 가드 같은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어질 때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낯선 성경이죠. 요엘은 어디 있을까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에요.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같이 제목으로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사람. 예, 우리 언약교회가 마음을 좀 찢는 교회가, 또 마음을 찢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음을 찢는 게 뭐죠? 그걸 오늘 알아볼 거예요. 안 찢어봤으니 모르죠. 그냥 물어보면 그래요. 항상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를 설교 초반에 던져보면 굉장히 항의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죠. 그걸 내가 알면 여기 있겠냐? 뭐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요엘서는요 조금 어두워요. 이 요엘서는 짧아요. 1장에서 3장까지 딱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사야, 다니엘, 뭐 예레미야 뭐 이런 것도 좀 길죠. 소선지서는 짧아요. 요엘은 3장밖에 없어요. 뭐 하박국은 1장입니다. 짧아요. 뭐 그 안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싶을 만큼 하박국은 큰 성경의 글씨 작은 책으로 보면은 한 페이지도 다 안 들어가요. 하박국은 엄청 짧죠. 그런데 이 소선지서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대선지서에도 있지만 이 소선지서, 이 짧게 나아가는 요 선지서가 던지는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2장 초반에 나와요. 여호와의 날 2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제 임박하였다 하고 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이기도 하고 그 날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고 곧 올 거다. 그게 이제 소선지서를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시가서 있죠. 시가서는 뭐죠? 시가서는 뭐가 있어요? 예, 시편, 또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죠. 시가서에서 주로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의 관계와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삶, 뭐 이러한 그 메시지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선지서의 주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선지서까지 다 한꺼번에, 대선지서부터 소선지서까지 모든 선지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본다면, 시작은 뭐냐면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끝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요 이야기예요.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중반이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왕정기의 중후반부터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까지의 메시지들을 쭉 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그 르호보암 때 그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따라간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분단 국가가 되죠. 그때부터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나마 남유다는 좀 따라가죠. 다윗의 자손들은 조금 그나마 나은 놈도 있고 좀 덜한 놈도 있고 하는 거는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요시야처럼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없죠. 희망이 없어요. 걔네는. 북이스라엘은 그냥 계속 뭐 막장이죠. 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애가 거의 없어요. 근데 뭐 그거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랑 비교했을 때 좀 낫다 싶은 거지, 사실 이스라엘의 그 왕정기의 역사는 분단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2장 1절에 나오던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예요. 자, 작년에 그 메모리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날이에요? 예, 아무 날도 아니에요. 예, 무슨 날이라고요? 네, 좋은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그 지도자 다윗과 또 같은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여호와의 날에 탁 일어나서 자기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 세상을 정복할 거야. 이 땅을 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선민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성취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날이었던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다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예, 2장 1절, 2장 2절에 볼까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날과 같고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태우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고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지만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망한 거죠. 다 불태워버려요. 깜깜해요. 짙은 구름이 덮여서 암흑 속에 그들의 앞과 그들의 뒤를,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그들의 나아가는 길도, 그들의 모든 흔적들을 다 불태우는 날이에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날이 에덴 동산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너희는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임할 거라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너희에게는 캄캄한 암흑 속의 날이 될 거야. 선지자들이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쁨 받았을까요? 환영 받았을까요? 안 받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일제 시대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한 100년 정도 더 노예살이하게 할 거야. 앞으로 이 일제 시대가 100년을 더 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불태우죠 거의. 뭘 그걸 살려두겠어요?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혈질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도 그 교회도 삼족을 멸하죠.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때요? 좋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나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왕정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주변에 하필이면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제국들이 계속 이스라엘 주변에서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애굽이 나타납니다. 미디아, 메대가 나타나요. 페르시아, 바사가 나타납니다. 바벨론이 나타나요. 아수르가 나타납니다.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실제로 세계사에서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부터 고대 근동 지방까지, 그러니까 문명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곳을 지배하고 정복했었던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에요. 그 제국들이 항상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나타나요. 서쪽에서 아프리카에서 애굽이 나타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막 나왔어요. 40년 걸려가지고 광야를 걸어와서 이제 겨우 우리 땅 차지했어요. 좀 이따 분단되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디아가 나타납니다. 아수르가 나타나요.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근데 뭐 암몬이랑 싸우고 아말렉과 전 이 정도가 아니라 싸울 수 없는 수준의 제국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좀 사나했더니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네는 둘째치고 온 세상을 지배했어요. 요엘이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어느 왕에 나타날 그 어느 왕이 다스릴 때의 선지자인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왕의 다스리는 왕정기에 나타난 선지자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나마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충고하면 받아들이기라도 하지. 막 이제 진짜 직살나게 고생하고 힘들어가지고 막 다른 나라에다 정복당하고 끌려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니네는 아직 덜 망했어. 완전 폭삭망할 거야.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막 이거 가지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 니네 아직 덜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망했다는 거죠. 너네는 끝났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앞을 불태우고 뒤를 불태우고
암흑이 가득하고 구름이 산을 덮은 것처럼 요엘은 되게 얌전한 거예요. 이 경고가 좀 세 보여요. 요엘은 아주 얌전한 표현이죠. 아모스 선지서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너네가 사자를 만날 건데 사자를 피해봐. 곰을 만난다. 곰을 만나가지고 집 안으로 숨어서 벽에 손을 대고 아이고 힘들다 하면 뱀이 그 손가락 물 거야. 거의 뭐 이런 식이죠. 막 하나님이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막 뜨거운 기름이 담겨 있어. 근데 그걸 니네한테 확 쏟아버린다. 과격하죠. 야 너네는 성벽과도 같아. 막 좋아하죠. 아 그래도 우리가 성벽이구나. 근데 기울어졌어. 무너질 거야. 뭐 이런 얘기죠. 강력한 경고예요. 희망이 없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요엘서 1장부터 2장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좋아할 수가 없죠. 예레미야는 퍼포먼스도 해요. 그거 아세요? 소감에는 멍에가 있어요. 이렇게 큰 막대기. 예레미야가 그거 멍에 메고서 막 그 예루살렘을 돌아다녀요. 도시를. 사람들이 미쳤나 왜 저러지? 막 울면서 선지자인 거 다 알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거 왜 메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멍에를 메야 된다. 뭐 이런 식이죠.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돼. 근데 그 멍에가 이렇게 뭐 강목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소가 한 겨리가 끄니까 소 2마리가 끄는 멍에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한 2m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 2m나 되는 커다란 큰 나무에 양쪽에 나무를 꽂아가지고 약간 한글로 U자처럼 만들어서 그 사이에 소가 들어가고 끈으로 소에게 매놓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그러니까 신약으로 가면 십자가 매는 느낌이죠. 커다란 그 나무를 예레미야가 메고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 너희에게 이런 멍에니까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으로 하죠. 선지자들의 삶은 고독합니다. 저희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 너무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맨 앞에 나가서 외치고 목 잘려 죽는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하면서 선지자가 되고 싶으면 조심하세요. 제일 먼저 앞에 뛰쳐나가서 옳은 얘기하고 목 잘려 죽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지자의 삶은 되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을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주여 마라나타 이런 선지자 잘 없죠. 대부분 순교예요. 요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가 지금은 막 정복당했어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정복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게 잘못됐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하고 싶으셨던 일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막 그래 뭐 하나님이 제일 세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건 이 땅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쫓겨나서 죄가 이 땅에 완전히 가득하게 된 이유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그 날에 내가 나의 공의가 다시 한번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이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똑같죠. 제자들이랑. 그 제자들 엄마가 막 오잖아요.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보좌에 오르시면 내 아들 한 놈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제자들이 맨날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나아요? 누가 제일 높아요?
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냐? 답답하죠, 예수님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왔어도 그 모양인데 구약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왕국, 자신들의 부귀영화, 자신들의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잘 살기 위해 그냥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전쟁 무기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바꿔 얘기하자면 자신들의 그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데 여호와의 날이 필요한 것뿐이죠.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 아니야. 여호와의 날은 너희가 바로 서는 날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이 땅에 바로 서는 날이야. 그러니까 나의 공의가 바로 서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열방의 왕국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너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라 할지라도 나를 대적하고 서 있으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런데 오늘 망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냐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막 살인하고 막 도덕이 무너지고 이랬냐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시대도 있죠. 나라가 너무 막 가난해지면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것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 범죄들은 일어났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너무 잘 지켰죠. 소도 잡고요, 양도 잡고요, 비둘기도 잡고, 곡식도 드리고, 성전세도 내고 다 합니다. 가늠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고 할지라도 돌로 쳐서 죽여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가 뭐냐면 너희는 망할 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13절에 좀 봅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은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옛날 조선시대에 상을 당하면 자식이 어떻게 하죠? 3년상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러면은 뭐 해요? 옷을 일단 삼배 옷으로 입고 머리 풀고 그 앞에서 무덤에서 3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이제 무덤을 가꾸는, 부모님 앞에 막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들의 삶에 아주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그 죄의 문제가 일어날 때, 또 그들 안에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이 하는 가장 큰 표현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옷을 찢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죄를 자기 머리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옛날에 나온 건데 거기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 예수님을 잡아가서 그 대제사장과 걔네들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막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제사장이 옷을 이렇게 빡 찢어요. 엄청 터프하게 찢죠. 어떻게 이렇게 잘 찢어질까요? 쫙 찢어요. 그렇게 옷을 찢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내가 이 모욕을, 내가 이 죄를 견딜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머리에 뿌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내가 이렇게 낮아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얘기했잖아요.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생각보다 커요. 신분의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입고 있는 나의 옷을 찢어버리고 나의 머리에 재를 뿌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내가 자리하고 있는 나의 이 포지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아주 바닥으로 내가 내려가서 나의 원초적인 인간적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툭 하면 찢어요. 옷을 찢어요. 그냥 막 신성모독이 일어나면 찢습니다. 아주 이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되면 옷을 찢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막 금식해요. 막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의 원조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부르짖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라이아웃이라고 얘기해요. 크라이아웃이 뭐예요? 그냥 소리 지르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석고대제 할 때 느낌이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디서요? 대로변에서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예배 끝나고 저기 홍대 저 메인 스트릿에서 중앙선을 딱 밟고 다 같이 옷을 찢을 수는 없네요. 머리 좀 풀어 헤치고 거기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쥐어 해볼까요? 그렇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면 눈물 흘려요. 야, 저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구나. 눈물 흘려요. 감동합니다. 그를 막 그 믿음의 선생이 아니죠. 그들을 진짜 랍비 중에 랍비라고 막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옷을 찢지 말래요. 왜요? 옷은 찢지만 뭐가 찢어지지 않고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걸 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왜 죽이라는 거예요? 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내 피를 흘리지 않고 양의 피를 대신 흘려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얘를 죽임으로 인해 나의 죄를 양과 함께 죽인다. 그래서 그 피로 나의 죄를 덮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면 그렇게 해서 양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막 붓고 막 번제, 요제, 건제, 속건제 온갖 제사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제사 드리고 뒤돌아 나오면 마음이 편해도 돼요? 그 제사를 통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죄의 무서움이에요. 양을 찔러 죽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내가 지금 찔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내가 진짜 찔릴 수 없으니까 양을 찌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번제를 하면은 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목에 푹 찔러가지고 뭐 전기를 찌직해서 죽이고 이게 아니라 좀 잔인해요. 목을 찌르고 죽여서 피를 다 뺍니다. 가죽을 다 벗겨요. 내장은 내장대로 다 빼고 부위는 부위별로 다 솎아냅니다. 그 피를 받아요. 양의 피를 받습니다. 제사에 따라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피를 붓기도 해요. 그 피를 부으려면 그 피를 잘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제사의 제물이 죽을 때까지 피를 다 쏟고 죽을 때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몸부림치는 그 동물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를 다 집행하면 그걸 다 잘라서 죽이고 막 해가지고 다 했어요. 하얀 옷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하얘요? 아니요. 피 튀고 흙이 튀고 더러워지고 연기가 배고 못 입을 거예요. 빨아 입을까요? 그걸 보면서 우린 그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싸, 양 잡았으니까 됐네가 아니라 그 양을 찢을 때 내가 같이 찢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냐면 양만 찢고 옷만 찢고 소만 죽이고 곡식만 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 마음 안 찢을 거면 옷 찢는 거 의미 없어. 심지어 다른 데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번제를 내가 더 이상 너희의 그 피내 재물의 피냄새가 내가 지긋지긋하다.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재물을 바쳐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야, 이 땅 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나의 것인데 내가 고기가 없어서 너희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하겠냐? 더 이상 내가 너희의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왜요? 너희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후반으로 가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찬양 마지막 날에서 나오는 그 후렴구에 대한 그 가사가 나옵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주 좋은 축복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어요. 28절부터 쭉 해서 32절에 갑시다.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 나오네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28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리고 31절에는 그리고 나면 그때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러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거야.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전제 조건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 그들로 하여금 내가 구원을 얻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냐고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누가 성령을 받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누구에게 팍 임해요. 선지자가 됩니다. 그냥 그게 그런 게 다예요. 아니면 왕이에요.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민이에요. 만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누구라도 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영을, 나의 영을 모두가 다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좀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얼마나요? 예수님이랑 하루에 얼마나 얘기하세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보여요? 막 전화해서 카톡하면 약속 잡고 성령님과 만나고 막 이래요? 예수님과 만나고 막 이래요?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요? 눈에도 안 보이네? 막 귀에 뭐 막 들려요? 조심하세요.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귀신의 음성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막 귀에 막 들리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네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알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알아요, 여러분이? 일단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경험할 때 어땠어요? 막 보여요? 원래는 안 보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나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고 막 이래요? 막 빛이 나고 내가 뭐 어딜 가면 물이 갈라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나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하냐? 오늘 2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28절의) 말씀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게 모두 사람이 자신의 어떤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꿈을 꾸는 것이나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나 젊은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아가게 되는 그 방향성, 그 이후의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그 후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늙은이가 너희의 젊은이가 나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 좀 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나와 동행하는 자는 동행이요. 그러니까 인도함 이런 것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하는 건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건. 같이 행동하고 같이 걸어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손잡고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 대상이 옛날에는 그냥 우리는 따라가야 됐어요. 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고 따라가면 됐어요. 마치 광야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있으면 그냥 그거 보고 따라가듯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 같이 그냥 따라가야 됐어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만민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와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서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인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악의 머리를 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서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 날이에요. 그때가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완전히 성취된 날. 어떤 지구 종말의 언젠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옷은 찢었을지언정 자신의 마음은 찢지 않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옷 안 찢어도 되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옷은 찢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14절 후반에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의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소제와 전제는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나의 감사함을 아뢰 때 얘기하거든요. 하는 제사거든요. 그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망하고 끝내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어떻게 나에게 회개해야 하느냐, 돌이켜야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다 모이게 해서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자, 이제 다 나왔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구원의 날로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자, 우리가 성령은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어떻게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네. 손 놨어요. 없어졌어. 어딘가 저기 불빛이 보이니까 걸어는 가면 너무 불안하죠. 구원은 받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함께 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조명하여 주시니까 알게 되는, 그 성령을 어떻게 받냐고요. 제가 어제 단톡방에서 그 밤에 올렸었던 메시지에 우리가 장소로 옮기는 문제를 놓고 결국엔 캔슬되고, 저도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그 옮기는 문제를 놓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갔는가, 너무 많이 부족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철저하게 그것대로 가기 위해 우리가 정말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몸부림쳤는가. 그냥 뭐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안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고 말고, 그냥 가격이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위치가 좋고 안 좋으니까 가고 안 좋고를 그 결정하는 그것들 자체가, 어느새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캔슬됐어요. 그래서 캔슬됐고, 그래서 저도 취소했어요. 이건 비단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기도를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언약교회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아서 죽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안 받을 거예요? 이래도 안 받을 거야? 받아야죠. 이건 비단 우리 교회가 장소로 옮기는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옷은 찢지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아요. 안 찢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안 보이는데 성령이 찢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요.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절대 징병조차도 면제되는 신랑과 신부, 신혼부부죠. 신랑을 그 방에서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할 정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까지도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를 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벗어남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조금 어그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벌 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미워하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이 좀 어그러지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넘어지고 찢기고 자빠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고 있지 않은 이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후에 19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지금 우리가 옷만 찢는 거 가지고는 받아봤자 우리의 죄의 씨앗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10억 주셨다고 해봐요. 아니 한 100억 정도 주셨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안 돼요. 100억 주면 이거 어디다 왜 주는 건지도 모를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소한 모든 좋은 일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더러워진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옷만 찢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에는 항상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들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나중에 아모스가 그 입을 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건 맞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지만 그럼에도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전히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와라.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28절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17절,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 17절 말씀이 저의 마음을 너무 때리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좀 때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이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예요? 저기 전도사랑 목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물 드리는 그 자리 앞에서 양을 찢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는 그 문제 이전에 진짜 너희의 마음을 찢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곳 어디라도, 거기서 내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드리기 이전에 내가 해야 되는 건 제단을 쌓기만 하면 그 제단 앞에 나는 무릎 꿇고 항상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메시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앞에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양 잡고 소 잡을 거예요? 좀 좋은 소 잡은 놈은 떳떳하고, 양이 없어서 비둘기도 없어서 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은 아유 내가 이거밖에 못 드려가지고 내가 별로 복을 못 받겠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드리기 이전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우리가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단단해요. 어제도 우리 역신방 때 이래랑 와서 이야기하면서 점점 시대가 풍요의 시대, 소비가 미덕이 되는 시대,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그 안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 것인가? 그 이득과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 먼저지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울며 이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찢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어떤 옷을 어떻게 찢느냐, 내 옷이 무슨 옷을 찢었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찢었느냐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찢고 있는가? 나는 그 제단 앞에서 내가 양을 얼마나 찔러서 좋은 양을 드렸냐 이전에 내가 그 양을 찌를 때 내 마음이 같이 찔리고
내가 그 제단 앞에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려 울며 그 하나님의 그 백성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동행하는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으며 분명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메시지, 그 작은 미세한 속삭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잡으세요. 뭐라고 하시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붙잡고 나아갑시다. 오늘 지금 찬양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죄를 죽이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가 구원 얻는 날이 되기를, 생명 얻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당신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을 찢으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을 덮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옷은 찢을 줄 알고 우리의 눈물을 흘릴 줄은 알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덮으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경험이, 그 놀라우신 사랑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말라 있는 우리 언약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말라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로부터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은 성령이 그 모든 더러움을 소멸하는 불과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얄라사 마캄바사라 두알라스테 카바바엘레스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그 모든 장막들이 찢어져 버리기 원합니다. 라칸바바 라사라디엘레스테 카라사라디엘레스테 바라바라 옐레카 두카 라쿠알레스테 디엘레스테 바라바디엘레스테 칸바엘레스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족하고 홀로 설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만민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는 소용없는, 임재하지 않는,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들의 삶에, 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 충만한 그 기름 부음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웃죠. 예. 한동안 이렇게 할 거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1시까지 모임을 하고, 그리고 아마 셋째 주부터는 다시 좀 식사도 하고, 예. 그리고 소그룹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지금처럼 흘러가고 더 뭔가 큰 어떠한 일이 터지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 어제 그 단톡방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오늘 마스크 다들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스크 잘 쓰고 좀 앉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넓게 자리를 좀 하고 앉으면은 좋을 것 같고, 소그룹 할 때도 예, 다시 마스크 좀 쓰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뭐 공지라기보다는 예, 뭐 공지죠. 그게 있는데 우리가 장소를 일단 안 옮기게 됐죠. 예, 그리고 원래는 장소를 옮기면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안 옮기게 되더라도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좀 장비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랑 이제 믹서를 하나씩 좀 구매를 하고, 그 외에 뭐 마이크 스탠드라든가 이런 좀 자잘한 것들을 좀 구매를 하려고 해요. 이거를 하게 되는 거는 단순히 뭐 좀 더 좋게 하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일단 못 버텨요. 제가 잘 못 버티고 좀 소리가 크면은 깨져요. 지금 소리가 이게 약간 이 장비 자체도 너무 약한 애들을 데리고서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믹서를 장비를 구입하면서 마이크를 이제 이거는 제가 산 건데 하나를 더 구매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같이 좀 찬양으로 좀 같이 섬겨줄 분이 한 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옆에 앉을 여기 좁아요. 같이 못 써요. 그냥 앞쪽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아니면 나는 앞에 나와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높은 의자 있죠. 여기 놔두고 옆에 앉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이 마음을 좀 주시는 분은 예, 같이 섬겨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찬양도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세워가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사게 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했을 때도 수용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후에라도 이제 어떠한 뭐 마이크라든가 뭐 다른 악기들이 추가가 될 때에도 이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하지만 너무 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버되지 않는 것들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마음을 주셔서 저도 좀 헌금을 했어요. 저도 헌금을 했고, 제가 일단은 황전도사하고도 이 얘기들은 조금 의논도 하고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황전도사도 듣고 좀 감동이 있었는지 같이 헌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예산은 정확하게는 뭐 대략적으로는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한 5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근데 현재 저희가 헌금을 한 게 저하고 황전도사가 합치면 한 25만 원 정도 모았어요. 예, 그래서 다 재정, 물론 예, 우리가 뭐 재정이 절대 없어가지고 못 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또 개인의 어떤 작은 헌신들이 또 모이는 것도 너무 귀한 거일 것 같고, 그래서 강제성은 절대 아니에요. 내놔 막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마음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이 마음에 좀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으면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같이 좀 헌금을 해서 모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모이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해서 재정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재정으로 좀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우리가 좋은 장비를 사서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같이 좀 기도하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귀하게 일하실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같이 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저만 항상 기쁘고 막 이게 아니라 같이 그 마음을 좀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자세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우리 단톡방에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할게요. 우리 같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대함으로 나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실까, 어떻게 귀한 길로 이끌어 가실까를 기대하며 갈 수 있는 언약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하게 들어오는 헌금과 재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그 독생자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만민에게 그 영으로 또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여 이제는 그 제단 앞에서 나의 마음을 찢고 그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함께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삶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